토요일 말씀 묵상,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저 명자가 명령령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펼쳐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저 말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들려주십니다. 여기 나타나는 말씀들이 별로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일부를 통해서 다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은 다 지킬지어라. 다시 반복하십니다. 2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 잠잠하여 들으라, 성경에 보면 너희는 잠잠하라라는 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조용히 막 입 다물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왜 잠잠하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말씀 묵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묵상의 뜻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잠잠해집니다. 저 묵자가 침묵할 때 그 묵자입니다. 잠잠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소리들,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어지러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떠도는 그런 욕망의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다 잠잠하게 하면, 우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소리들을 잠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내면 세계,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내는 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잠잠히 조용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에서 막 이런저런 시끄러운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꼭 소리뿐만 아니라 이 상황들, 돌아가는 여러 가지 내 삶의 환경들, 이게 다 소리가 됩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또 때로 배를 띄우시고 육지에서 이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게 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러저러한 삶의 모습에서, 이러저러한 소리에서 이렇게 물러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산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 배 위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때로 성경 말씀 그대로 물 위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저런 소리와 또한 요청과 이런저런 소란스러움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도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셔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캐톨릭에서는 그걸 피정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수양회, 또는 예전에는,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산기도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의 이런 모습들을 다 잠시 뒤로 하고 거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즉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접하며 내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들려오는 이러저러한 삶의 현실과 환경과 상황에 그 소리들로 떨어져서 너희는 잠잠하여 무엇을 하냐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소리도 잠잠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많은 번잡한 소리들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래서 우리의 영성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묵상이라는, 우리 잠잠케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조용히 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반복됩니다. 27장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익숙해서 그렇지요. 성경 말씀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교회 랭귀지에는, 교회 언어에는 세상에서 안 쓰는 단어들 참 많습니다. 저 청종이란 단어, 여러분께서 만약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배와 이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으셨으면 저 청종이란 단어 여러분 평생에 들어볼 일이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초신자들. 왜냐하면 도대체 안 쓰는 단어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청종이란 이 단어가 아주 익숙하지요.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에게 청종 그래봐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저 청종이 뭐냐면은 듣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들을 청자와 따를 종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들은 게 있어야 따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영접한 게 있어야 따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들으려면 아까 9절 말씀에 너희는 잠잠하라 다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잠잠하게 하는 그 묵상의 시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번잡하고 어지러운 속에서 그 소리들부터 떠나서 잠잠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이런저런 것들이 떠있는 부유물들 침전되듯이 우리를 가라앉혀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그냥 멀리 떠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이 예배 시간, 여러분 떠나와 있는 겁니다. 이 sanctuary, 이 하나님의 전은 세상으로부터 잠시 떠나와 있는 잠잠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잠잠해야 되고, 둘째, 청자, 듣고, 잠잠한 그 목적이 듣기 위해서니까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잠잠하고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명령하는 그 명령은 필요해요. 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할지니라, 청종할지니라.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신명기에서 많이 들었어요.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말씀을 또 한 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듣고 또 듣는 게 참 많아요. 뭐 제가 일부러 그렇다기도 성경이 늘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속 많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되는, 12절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곧바로 무슨 말씀이 펼쳐지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부터 이제 그려봐야 됩니다. 아까 그 말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필요 없어요. 듣고 마음밭에 새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이 17장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 반은 한쪽 그리심 산에 서게 하고, 저기 있는 시면 다 이렇게 유대 지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아까 여러분 청종이라 계속 중요한 단어 나와요. 처음에는 9절에는
잠잠하여 들으라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청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12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이 한쪽 산에 가서 축복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다는 뜻인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산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 맞은편에 27장 13절,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제가 읽을게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해발산에 서고, 자, 다른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다른 쪽에 서고, 그런데 그 중간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27장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말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계속 선포되는 말씀은 신명기 전체 이 축복의 말씀과 그리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하면 복받을 것이라 그 축복의 말씀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라 저주의 말씀, 오늘 27장 13절과 14절에 계속 이어져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신명기에 결론이 있어요. 신명기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결국 많은 것들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의 우리 이웃과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고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영적 관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함께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이룰 것인가, 계속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지나가면서 축복과 저주로 갑자기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그리고 개인의 인생을 이 결론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간결하게 우리에게 커다란 기운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에 대한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한쪽에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지파의 6지파가 한쪽에 섰고 거기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사망과 화입니다. 저주가 선포됩니다. 너 앞에 두었으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었으니. 그런데 여기에 너는, 성경 말씀에 이 너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그대로 거의 다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그리고 저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두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생명과 복, 즉 축복을 두셨어요. 사망과 화, 저주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선택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냐면 친절하게 어떻게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 잠잠하여 듣고 행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명과 복, 너희 앞에 있는 생명과 복, 그래서 너희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망과 화를 입는가, 그 다음에 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굳이 우리가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망과 화를 입을 수가 있는가?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결국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다시 들려주고 다시 마음밭에 새기게 하고 돌에 새기는 것이 그것이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두 가지 선택 여러분과 저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산 위에 올라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듯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우리 앞에 두시고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후의 모든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청종하여 축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불순종하여 사망과 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의 모습,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과 복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망과 화를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청종하여 생명과 복을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